자,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와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본문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사실은 처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또 좀 더 묵상하면 더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좀 이 두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위기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영적인 지도자, 처음에는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느헤미야를 또 예비하셔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외적인 리더십은 다음 주에 좀 나누어질 것 같고, 오늘은 좀 내적인 리더십을 그의 기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도전으로도 삼고 또 우리의 시선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원전 455년경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그 궁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사람입니다. 이제 막 귀환이 시작되는 그때쯤이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제 무슨 궁의 이름이 이제 수산이에요. 수산이 있는 궁에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로 점차 귀환하던 시기였고,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했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상황들은 그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멸망할 때 굉장히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절대로 굴복을 하지 않는 이런 성격이 좀 있어서 오히려 그냥 얌전하게 그냥 내주고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죠.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이 상황들이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복구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웠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이끌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에 좀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제한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사실은 편안하게 있었죠. 그런데도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으면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줄을 묻습니다. 소위 말하는 뉴스를 묻는 거죠. 뉴스, 유다와 예루살렘의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어때요? 요즘 유다 어때요? 예루살렘 어때요? 거기 상황들이. 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이걸 영적인 지도자를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죠. 이건 주기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또 쓰시는 사람, 뭐 그런 유형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직위가 지도자인 사람이 아니라, 뭐 죄송하지만 저도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인이 아니라 외적인 지위는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지도자, 이거는 육신의 직위고,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직위가 지도자인 사람이 아니라, 뭐 직분이 지도자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이 공동체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뉴스에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갖죠.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뉴스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는지, 월요일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마음 아픔이 아직도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사실은 이 신경이 쓰이는 마음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인가? 사람들 가운데도 있죠. 그 집사님 어떻게 지내? 요즘 뭐 해? 누구 뭐 해? 붙죠. 그럼 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로에 때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묻곤 합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묻는 사람들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뉴스를 보는 시청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묻는 겁니다. 댓글을 달거나 뭘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야, 유다가 이렇대, 예루살렘이 이렇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영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해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목자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골똘히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려움 때문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재미를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방식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묻지도 말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나 하나님 자녀에게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왜 궁금해? 왜 물어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에서는 외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내적인 영성에서는 이런 것들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봉사하고 많이 뭔가를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세워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참 유익합니다. 이걸 고치면요 저희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죠. 어쨌든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유다가 어떻게 됐든 궁금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든 궁금하지도 않고 난 지금 궁에 있는데 그냥 난 내 문제만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역시 건강하거나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지도자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아프다 그랬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시험을 친다 그랬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그건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목자는 아닙니다. 외적인 직위는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공동체의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죠. 왜 묻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신을 위해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묻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떻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묻는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몇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납니다. 뭐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하고 월요일날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말쯤 되면 또 다른 뉴스의 생명력, 호기심의 수명이 끝나면 또 다른 얘기를 찾는 거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경향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는 뭐가 다른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물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반응이 다르죠.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려워요. 어렵대. 잘 안 됐대. 영적인 지도자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목자가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일? 권사님, 집사님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냐?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서 예배 후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떡합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내 사업도 문제가 없고. 근데 그게 그분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자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실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씨앗들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다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옆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라와 민족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교육자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예비되었다?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 반의 반만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조점이 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더 많은 느헤미야와 여러분들과 저와의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바벨론에 있지만 온 우주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안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라오는 거지,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영적인 자기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체험이나 세상 속에서 자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런 기도에 결국 나를 위한 기도에 기도가 갇혀버리게 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부모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쓰시기는 어려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의 영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영적인 무엇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오늘도 3시간 기도했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하시되 그냥 제가 설교를 위해서 강조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 잘 살고 나도 잘 살 수 있지만 마치 옆에서 보면 자기 사업이 무너진 것처럼, 자녀의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진짜 이게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직위가 있으나 없으나,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목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죠. 본문 11절에 보면 기도의 시간들이 쭉 지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이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제 그렇게 한치 기도한 다음에 얼마가 흘렀던 거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직위를 높이거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저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복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기도의 건강한 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삶을, 훅 지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가슴이 찢어지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누군가를 우리에게 아마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하다가 이제 늙어가거든요. 느헤미야 전체가 그 얘기를 쭉 한평생을 쭉 그려가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 그걸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려운 상황에 기도로 반응한다,
기도로 반응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도가 끌려 나오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야 기도가 끌려 나오게 되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랑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성품,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으며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새벽에도 장로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못 알아듣다 흩어졌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상황이 어떠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측정하지만 느헤미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상황을 보죠. 더 나아가 그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스스로 대신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서 10절, 6절, 7절, 10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참 부끄러워요. 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짧은 기도지만 이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도의 철학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이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누군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우리도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급해서 한 기도와는 다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늘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성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과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내가 세상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내 나라, 내 뜻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이 짧은 생을 마치시겠습니까? 돈을 위해서만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과 내 건강, 사역의 크기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이 짧은 생을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일상과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으로 가보면 이제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얘기는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 뭐 걱정했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때구나. 왕이시여, 저의 나라 상황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2장 4절의 유명한 본문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기 전에 묵도하고 행하기 전에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3번 생각하고 말하세요. 뭐 1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그 얘기죠. 그 얘기. 마지막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삶을 이 타국 땅에서도 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과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에게는 기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기도 공동체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삼촌, 저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 공동체.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로는 안 됩니다. 기도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타국에서 신앙과 영성을 지키고 성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이 틀을 깨지 마십시오. 이 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서서히 잃다가 왜곡되든지 이상하게 되든지 그렇게 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이 짧게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그 기도와 그 모습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저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억하고 깨닫고 구할 때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또 부족한 저희 같은 지도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